지난주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엄청 큰 우리가 은혜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넘어지는 거죠. 네. 부활 생명을 잘 사셨습니까? 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왜 나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 가지 않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오랫동안의 씨름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해져서 다시 현장 가운데로 가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마주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도 안 변해. 나만 변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나만 변해 있으니까. 그러나 변한 내가 변하지 않은 세상,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 내가 다가갈 때 뭔가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왜 나만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 같고 왜 나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넘어집니다. 난 안 해, 나도 안 해, 왜 나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동일한 삶을, 상황들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고난과 고통과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계셨지만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안 계신 것 같이 느끼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확신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변해도 나의 눈이 변하는 거죠. 내가 가려졌던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옆에 늘 함께 계셨던 이 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함께 통과하는 겁니다. 주님과.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시편 34편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지은 시예요. 밑바닥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밑바닥으로 근데 지하 밑바닥 10층 3층까지 떨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미친 채 하다 지었다고요. 이렇게 막 벽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처했던 그 다윗이 도망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였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들이 안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제어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은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두려움에 떨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빨리 지나가도록 눈을 가려버리거나 모른 채 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그 어둡고 깊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담대히 걸어가며 풀무불 같은 그러한 곳을 지나가는 것.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연단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덜 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삶이든 은혜 안에 있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토대는 그래서 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 은혜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을 날마다 내 삶 속에 선언하면서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죄의 능력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선언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과 다른 복음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지만 다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게끔 해버린다는 것을 함께 배우고 살펴보면서 복음대로 이 은혜대로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깨샘 성도들의 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 서신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형제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확실한 사도냐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복음을 막 섞어 덧입히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듣고 빨리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깜짝 놀라면서 6절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다. 진짜 너네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은혜로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버리고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던지는 이 거짓 메시지를 빨리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냐. 난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얼핏 들으면 복음도 있고 또 다른 복음도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좋은 거고 근데 저것도 좋은 건데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복음이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종교다원주의처럼 진리에 이르는 길은 모든 종교가 다 다양한 접근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힌두교로 가든 원불교로 가든 무슨 다른 종교로 가든 울라말라 깽교로 가든 뭘 하든 다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종교를 진리로 서로가 인정해주면서 존중해주자. 약간 이런 느낌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되게 만연하지 않습니까?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우리 모두 다 종교는 다 진리라는 어차피 목적지에 다 이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 중에 복음도 하나다. 이게 아닙니다. 한편 또 서로의 다른 종교들을 그럼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너네의 부족함도 있으니까 서로 부족함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이루어가자. 이런 종교 통합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진리 아니면 비진리 복음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것 이렇게 0과 1, 흑과 백 이렇게 진짜 복음, 가짜 복음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원화 지폐가 있습니다. 이 지폐만 대한민국의 진짜 지폐죠. 제가 5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복사기로 막 돌려가지고 막 했어요.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폐입니까? 아닙니까? 지폐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위조 지폐죠. 지폐는 지폐인데 위조 지폐예요. 지폐의 능력도 없고 그걸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했다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위조 지폐를 만들기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취득하는 거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합니다. 돈을 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이 엄청 심각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아니네, 무기징역. 네. 사형은 아니네요. 살려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라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돌아가는 이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 딱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확보하고 담보하고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국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교환하고 보증하는 이 신뢰 중심의 화폐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돈에 황제 얼굴이 찍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황제의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 국가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발행하신 복음이 다른 누군가가 이것도 복음이다라고 발행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교사들이 전한 그럼 가짜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특징은, 거짓 복음의 특징은 변하게 한다 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있는데 이 어려운 단어의 의미는 원래 뜻은 바꾸다라는 뜻이래요. 바꾸다. 영어로는 perver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시스템이나 절차 등을 삐뚤어지게 하고 왜곡시킨다 이런 뜻인데, 또 한편으로 명사로는 이게 변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복음의 순서를 바꾸면서 변태로 만드는 거예요. 변태는 순서를 바꾸는 사람이겠죠. 변태 이런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겉옷 위에 속옷을 입는 거죠. 멋있죠? 그게 바꾸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과 순서를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이 입었잖아요. 속옷도 입었고 겉옷도 입었죠. 둘 다 있죠. 그러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게 됩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게 되는 것이죠. 왜 바꿀까? 구원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내가 구원의 근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아주 심각한 뿌리인 것이죠. 두 번째는 자리를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자리를 바꾸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복음이 있어야 할 원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는 것. 유다서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자리를 바꿔 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 자기 스스로가 더 높은 자리를 향해 가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것이 죄의 특징이고, 그 특징이 발현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내가 더 나은 자리로,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비슷한 거짓 형제들이 행하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원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똑같은 재료로 요리하는 것과 백종원 씨가 요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요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순서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다 때려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막 제가 넣고 싶은 거 콜라도 좀 넣어보고 사이다도 좀 넣어보고 막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넣어야 할 것을 넣지 않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 그러면 전혀 다른 요리가 되고 어쩌면 아예 음식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란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교란하게 하다, 이 복음을 교란하게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지럽히다, 무질서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질서 있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잘 지내고 있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어야 될 걸 뒤에다 두고 뒤에 있어야 될 걸 앞에다 두면서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교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외에 다른 율법의 조항들을 막 붙여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교란시키는 특징을 거짓 교사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이런 걸 왜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거저받는 거잖아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그냥 거저받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 내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너무 익숙한 자들인 것이죠. 복음은,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금호 올림에 그 입주자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깨끗한 냉장고, 이렇게 좀 깨끗한 냉장고 누가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가 가져갈게요 이랬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퇴근 시간 맞으면 옮겨드리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일단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야, 이런 아름다운 이 입주자 모임방. 누군가 그렇게 작은 선의와 호의를 베풀면 엄청 고마워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 행색이 초라한 누군가가 1,000억짜리 어음을 이렇게 꼬깃꼬깃한 것을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집에 꼭 가져가서 꼭 이걸로 쓰세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가져다가 1,000억 찾아다가 아름답게 쓰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겠죠. 그냥 그렇게 이거 뭐야 이러면서 버리던지. 1,000억이요, 1,000억. 그
작은 호의는 기쁨으로 받는데 너무 크면요 그냥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저주겠다고 했는데 무시한다고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생활비 좀 주세요. 아니 1,000억 줬는데 생활비 좀 주세요. 오늘 생활비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무언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은 거저받는 것인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고 싶은 것을 여기다 담고 싶은 거죠. 이게 죄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의 어떤 모습들의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보상에 익숙한 것이죠. 내 힘으로 이루어내고 노력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서 그걸 당당하게 내가 얻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때로는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영역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저 받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자신이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초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비참해져서 견디질 못하는 것이죠. 무언가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겐 1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요. 냉장고, 중고 냉장고 갖다 주면 엄청 좋아하면서 헌금이라도 좀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수고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언가 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봉사해야 내가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불을 지피는 거죠. 열심히 수고해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네가 열심히 수고해. 어떠세요?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데 봐보세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행해서 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게 거짓 복음이라고요. 조금이라도 내 빚진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영원함을 내가 하는 바가지 퍼서 100만 원을 드리면 그게 갚아집니까? 1000만 원을 드리면 갚아지냐고. 잘 생각해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 무능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싶은 일말의 나의 자존심. 내가 그렇게까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렇게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된 본성이 그 안에 거짓 복음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그 동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자극될 때 거짓 복음을 따라가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이 전한 가짜 복음은 믿음에 더해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줍니다. 너 예수님이 엄청 이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이것밖에 못 살아? 이렇게밖에 주님께 못하겠어? 그럼 어떤 마음이 작용하죠? 아, 그렇지. 내가 더 해드려야지. 뭘 해드립니까? 뭘 더 해드려요, 우리가? 거짓 형제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혼란하게 하고 순서를 바꾸고 교란시키는 이유는 자신들의 복음에 더해 이것저것 율법을 더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말에 따라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래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이 자유를 다시 율법 아래 메어서 자기들이 핸들링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짓을 하려고 거짓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놀랬던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그 종된 삶을 다시 걸어가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강한 어조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문에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저주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로 인해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않아서 죽는 거라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엄청 심각한 죄라고요.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열어놔야 되는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이 길을 가로막는 짓이었습니다. 거짓 복음은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형제들도 죽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이것 말고 이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다음에 개판으로 살아도 될까요? 내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될까요? 어차피 또 용서받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창조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야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니까 지도 못 지키면서 남들도 지키라고 하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더 잘하기 위해 잘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노예되는 삶이라고. 그게 종된 삶이라고. 그 시선 가운데 사람들이 노예되는 삶.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냥 거저 받고 그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율법 폐기주의,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주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으로 막 살거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이 길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대로 무언가 순종하는 것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거든요. 믿음이 있죠.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순종을 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순종해야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비슷한 얘기 같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여졌다고요. 거기에 무슨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다 안 되고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뭐가 순서가 바뀌었는지 좀 아시겠죠? 지켜 행하는 게 뒤에 있어야 될 게 앞으로 왔습니다. 이게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히 잘 순종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이게 자연스럽다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거짓 복음에 끌려가는 노예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해야 되죠. 왜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이거 잘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아니요.
이미 받아들여졌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여졌다고요. 자유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이루어내신 복음입니다. 이 둘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용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어려운가요? 하나만 바뀐 거예요. 하나만. 행위가 뒤로 가면 됩니다. 맨 뒤로. 그래서 뭘 열심히 내가 할 마음이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 애가 예를 들면 5살짜리 꼬맹이 애가 우리 희성이가 몇 살이죠? 5살인가? 4살인가? 희성이가 엄마의 사랑을 내가 잘 받고 싶어 하는 막 사랑의 마음이 막 들끓어. 집에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막 걸레를 빨아가지고 막 무릎 꿇고 바닥을 반딱반딱하게 닦고 있습니다. 기쁘신가요? 내가 사랑받아야지, 엄마한테. 그 손 딱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어요. 예뻐요? 그 모습이? 마음이 속상하죠. 하나님이 이미 다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집에 와서 걸레를 닦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물론 사랑하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 아니다. 하다못해 인간의 사랑도 그 정도 수준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구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내가 이 행위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고요. 그냥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터져 나오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이웃들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믿는다고 믿음의 강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 많이 얘기했죠. 제가 우리 성화와 하나 비행기 비유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의 강도가 내가 이 꽉 깨고 열심히 믿는 이 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요. 비행기를 타면 내가 기장과 이 비행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더 키워가야지만 제주도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냥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 제주도에 도착해 있다니까요. 내 힘과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고요. 복음은 우리를 슈퍼맨 같은 슈퍼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 스스로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늘 넘어집니다. 부활주일 지나봤잖아요. 하루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슈퍼맨처럼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해결된다는 거죠. 죄와 사망과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나의 행위로 무언가 성장되고 강해진 내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차도 얼마 전에 붕괴됐죠. 거기 고립되어 있었던 요구조자에게 막 구해달라고 해요. 눌려가지고 짓이겨져서 못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자가 가서 그럼 만약에 가면 중장비를 줍니까? 이게 최신 중장비인데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걸로 거기서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포크레인 주고 거기서 열심히 포크레인 작업하는 연습해가지고 당신이 이거 작동해가지고 구해서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조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래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거기에 갇혀두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게 십자가에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을 주고 설명서를 주고 중장비를 주고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장비로 헤쳐가지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암에 걸린 환자에게 수술과 치료법이 적힌 의학책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이 이걸 낫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그냥 푹 재웁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늘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값 없이 이미 조건 없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진짜 복음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으로 진정으로 거저 건짐을 받은 그 우리에게는 변화가 뒤따르는데요. 그건 뭐냐면 복음은 내가 구원에 무언가 기여한 것이 없으니 내가 스스로 우월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값없이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이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우월해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단한 성취를 이루거나 대단한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오직 복음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 말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람들 나 이제 신경 안 쓰고 막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히려 더 사람들을 존중하고 위하고 섬기지만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간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고요. 복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 코람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평판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치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연연해하지 않고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는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주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높은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눈치 보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하대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관계없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납함을 거저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만들어내는 창조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부활에서 이루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용해봐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지난 목요기도회 때 우리 채성이가 참석했습니다. 목요기도회에서 채성이가 참석률이 제일 좋습니다. 채성이는 테이블 위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소리도 지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했는데요.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나의 높아지려는 자기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의로워지게 된 것이죠. 채성이는 기도의 내내 즐거워했습니다. 웃고 먹고 놀았습니다. 양손에 내 아이의 떡방 2개를 딱 쥐고 엄청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묵상하다 말고 잠시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지혜자매의 손이 그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채성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엄마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안해하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렇게 떡방 2개로 행복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그 엄마의 품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채성이만큼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들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그 복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평안 가운데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거저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